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바울은 지금 사랑하는 갈라디아 지역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몰라서 그랬다 치더라도 현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이미 실패로 결판나버린 옛날 방식에 왜 그렇게 무기력한지 이해할 수 없어 울분이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안에 두 세계가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믿기 전에 하나님 없이 내 방식대로 살던 율법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사는 은혜의 삶입니다. 어떤 세력이 더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맞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틀렸습니다. 옛 방식이 더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그 삶에 본능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수님의 능력에 우리가 완전히 덮이기 원한다면 내 감정, 내 느낌, 내 주관으로 인생을 평가하려는 옛 방식에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1867년 인도 북부에서 6살 정도로 보이는 한 소년이 늑대 무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냥꾼들은 늑대 무리가 사는 굴에 불을 피워 그를 구출해 왔습니다. 사냥꾼들은 소년을 디나라고 이름 지었고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왔으나 새로운 삶으로의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여전히 생고기와 뼈에 집착하였고 네 발로 걸어 다녔으며 말을 하지 못했고 늑대처럼 울부짖기만 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고아원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언어와 관계의 교육을 받았지만 문명 사회의 삶을 힘들어했습니다. 이미 구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 몸에 익은 익숙한 늑대의 삶이 새로운 인간 세계로의 삶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소년 안에서 이 두 삶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비슷한 싸움이 우리가 싸워야 할 삶일지도 모릅니다. 소년이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구출되었지만 인간답게 살기 위해 익숙했던 옛 늑대의 삶과 치열하게 저항해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익숙하게 살아왔던 옛 삶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스위치를 끄듯 내가 하려는 의지를 전부 내려놓아야 주님이 싸우실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능동과 수동의 두 울타리가 공존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다고 기록된 곳도 있지만 내가 믿는다고 기록된 곳도 있습니다. 옛삶과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말은 내가 처한 환경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라는 말을 무기력하게 있어도 된다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엉성한 신뢰를 가지고 막연히 주춤거리다가는 하나님 없는 옛삶에 잡아먹히기 좋은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를 주신 이유는 최선을 다해 말씀을 생각하라고 주셨고 우리에게 손과 발을 주신 이유는 적극적으로 섬기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니라고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전공한 학문과 쌓은 삶의 노하우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평가하라고 주신 도구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삶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해보라고 주신 경험의 은혜입니다. 보이는 암울한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꿈꾸는 삶이 쉽지는 않지만 무엇이 진실인지는 명확합니다.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존재감 없는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출동한 경찰도 아니고 고장난 삶을 수리하러 온 AS 직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 전부를 쏟아부으신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당신의 행복을 물어뜯는 죄로부터 구출하셨습니다. 그러니 죄의 본능에 충실하도록 당신을 왕으로 만드는 세력으로부터 강력히 저항하십시오.